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 11절로부터 24절. 오늘은 제목이 유대주의를 버리라. 유대주의를 버리라. 11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매라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돌리리라. 11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뭔가니? 왜 이걸 이렇게 강조했느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강조한 이유가 뭔가니?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시비가 있었어요. 그 시비가 사도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게요. 사도가 문제가 있다. 사도에 문제가 있다 이게요. 다른 사도들은 봐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한 후에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사람이 진짜 사도냐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편지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초기에 꼭 그걸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니? 지금 논쟁이 이 갈라디아서의 논쟁이 뭔가니? 유대주의냐?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주의냐? 근데 그게 이제 회색, 이렇습니다. 이제, 변증학을 할 때, 기독 변증학이 뭐냐면, 변증학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변증학의 이 대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종말주의가 강해요. 야고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생활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해요. 근데 사도 바울만은 모든 교리, 모든 행동, 모든 교회론, 종말론, 신론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으로서 이 대가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 전에 신학적 논쟁이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 빨트 그러면 좀 이제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좀 얘기만 듣고 넘어가세요. 칼 발트가 20세기 교회를 건진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느닷없이 제가 칼 발트가 20세기 교회를 다 죽였습니다. 내가 그랬지요. 왜 그러냐? 처음에 19세기 신학을 공격할 때는 대단히 잘했다.
근데 나중에 다시 19세기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회색주의다. 회색주의가 차라리 나는 검정색이요. 그러면 괜찮은데 회색주의가 가장 기독교의 적대주의다. 여기에서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제가 말트 비평한 것이요. 유튜브에 돌아가지고, 그거요. 제가 설교한 거 다른 것보다도 제일로 많이 이게, 조회수가 제일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수천 번이 들어왔어요, 그게요. 신학 강좌를 유튜브에다가 수천 번 들어온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난 그렇게 좋은 반응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트 강의를 아주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주의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회색주의예요. 회색주의. 이거는 이렇게 보면 하얀색이 좀 들어있고 저렇게 보면 검정색이 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장 싫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호한다. 그거는 변증학이라 그러니까 dialectic 뭡니까? 변증법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the defense of faith.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방한다. 기독교가 옳다는 걸 주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변증학이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변증학을 시작할 때 맨 처음 뭐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사도야. 잔소리를 하지 마. 이런 알면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죽이 나가지. 내가 분명히 사도인데 왜 사도의 시비를 걸어? 그러지 마.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사람으로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 그런 주의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강하게 아주 이게요. 그 얘기만 나오면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시비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 속에. 그게 바로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주의는 절대 율법주의가 아니다. 유대주의는 기독교를 가장 파괴하는 회색주의다. 그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에서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의 회색주의를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을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다가 지금 이게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이걸 파헤쳐야 돼요. 유대주의의 개념이 뭐냐? 왜 회색주의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서요. 여보세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유대주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할례 받아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 이게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안 된다 이게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구체적인 유대주의를 말하는데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되므로 종말이 온다는 거요. 아니 성경이 어디.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돼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복되면 할 종말이 온다. 맞아요. 그 말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 15장 17장에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만국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예정한 백성이 다 예수 믿으면 마지막 종말이 와요. 저 이스라엘 나라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면 예수 저 종말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예정된 자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예정된 자가. 이 말을 하면 또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나 이상한 사람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계통에서는 저를 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의 예정론은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정된 자가 다 예수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에요.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숙명적입니다. 숙명적이란 말이 맞지 않는 말인데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의 문제가 뭔가니 예수 믿고 나서도 와서 할례를 받아라 뭘 어째라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니 열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 계시가 뭐냐 하는 문제. 이게 그 앞에 넘어가서 보세요. 여기 앞에 넘어가서 8절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헬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curse, 저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나테마 에스토. 이 말은 뭐냐면 curse, 저주를 받게 된다는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수동형으로 됐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사실 번역이 받을지어다란 말이 번역이 안 돼요. 헬라 말을 번역해놓고 보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Cursed, let him be.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주를 받도록 내버려둬. 그런 뜻이에요 이거. 저주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이게 참 근데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도록 한다. 그냥 내버려둔다. 저주를 받도록 하라. 그렇게 해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뭐냐? 쉽게 말해서 회색주의자들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회색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기독교하고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토인비, 한국에서 설교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역사가가 누군지 알아요? 토인비는 회색주의자인데 어떤 회색주의나 기독교를 유대주의의 파생종교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런데도 우리 목사들이 나 같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가장 토인비를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여기 저주가 또 나와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를 전해서 금방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유대주의를 끌어들였으니 화가 나서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요. 두 번이나. 자, 그런데 11절부터 형제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뜻을 따라. 근데 이렇게 내가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이게요. 저주라고 말한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인데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부터 내 입장을 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지금 그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게 뭡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요거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17절 18절 3년 만에 개발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을 오고 15일 동안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유대주의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한 것이 이미 간증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을 보입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미가 이게 대쪽 정도가 아니라 강철이 조금도 휘어지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9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유대주의에 취한 것이 기독교인들만 보면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로서는 유대 피를 받아가지고 나서 유대주의에 취해 있는 것이 가장 엄청난 충성이고 가장 위대한 종교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사람이 아주 사람은 생각이 지엽적이란 걸 알아요. 간사하고 요새 또다시 변증학을 쓰면서
칸트의 불가지론, 그 다음에 키어케가르의 뭡니까 그 익지스텐셜리즘, 이 실존주의 통역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예, 실존주의. 그 전에 그 객관주의 역사관을 강조한 해결. 그러니까 칸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해결과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어케가르의 사상들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야,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보잘것없는가, 그걸 느껴요. 예?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로 느껴져요? 이 얘기 들었잖아요. 해결 철학, 뭐 칸트의 뭐 철학, 뭐 키어케고르의 뭐 어쩌고 별 얘기 다 그 인용 설교 중에서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뒤져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좁고, 왜 이렇게 괴팍스럽고, 왜 이렇게 성미가 못돼 먹었고,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는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위대한 철학자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이게 변화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기가 왜 등등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좁았느냐 이게요. 그런데 보자고요. 공문을 청하니 만일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예? 예루살렘으로.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외놈들이 왜 그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전체주의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라 그래요. 아니, 자기 목숨을 그냥 초계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그냥 미군 배에다가. 그렇게 그 위대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목숨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면 자기가 죽는 거, 자기가 멸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것을 잘못 생각하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외골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에 가까이 이르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핍박으로 나왔어요.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보세요. 나는 지금 엄청난 애국을 하는데 이 한국을 살려야 되겠다. 한국의 종교를 살려야 되겠다. 한국의 종교를 위해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가 좀 유대주의 비슷한 게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서 이 국가를 반대하고 우리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지금 모조리 내가 싹을 없애야 되겠다. 그 열이 나서 뭐 그냥 살기가 둥둥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걸 잡아 죽이려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길을 그런 일을 행하러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주위 사람도 몰라요. 내가 거꾸러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건 내 의지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요? 바울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내 의지가 하고는 전혀 다른 의지였어요. 정말로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이게 뭔가 주위 사람들이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전혀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눈이 멀어져 아주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 자기만 아는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변호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예상치 않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변명해야 돼요?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그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보자고요.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당시에 제가 3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 설명할 때도 기독교에 가장 해치는 3가지, 넘을 수 없는 1가지 사상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정치주의예요. 여러분 설명 들었죠? 그 다음에 유대주의예요. 그 다음에 헬라주의예요. 3가지.
세 가지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잡아주고 있는 데는 다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아주는데 친구가 됐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또 자기들끼리 또 나눠져. 복음이 떠나니까 또 자기들끼리 나눠져서 자기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대주의하고 헬라주의하고 다투고, 유대주의하고 로마 정부하고 다투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자, 지금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가 들었거니와.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음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어요. 유대주의가 조상의 전통주의지 기독교하고 닮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에 취해 있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 감리교, 장로교, 선결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으니까 서로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 아니에요. 예? 근데 중세 로마 캐톨릭에서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데 약 7천만 명을 잡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일주일 동안 고문해서 죽이는 방법, 벌레를 넣어가지고 벌레가 사람 살을 뜯어먹게 하는 방법, 아주 잔인한 방법, 최고의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수십 가지 했고, 그래서 유럽에 가서 중세의 로마 캐톨릭의 사람을 고민하는 그 기구들을 보면 여러분들 말 못하고 뒤로 넘어져요. 네? 그것이 회색주의 기독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교파 이름만 다르지, 교단 이름만 다르지, 회색주의 기독교는 이렇게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원수 역할을 한 거예요. 조상의 전통이 뭡니까? 절대 유대주의는 기독교주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주의는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당시에. 그래서 프라슬리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슬리티즘. 초대교회의 유대주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프라슬리티즘은 뭐냐 그러면 유대주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걸 종교의 배신자로 낙인 찍었어요. 유대주의에서. 프라슬리티즘. 그러니까 당시에 자꾸만 기독교인들로 변화되거든요. 유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그리고 베드로는 원래 그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자였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됐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사도행전에 기독교인들이 나.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바울도 이제 이렇게 변화돼서 자꾸만 주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 변화되니까 유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종교적 배신자, 그렇게 낙인 찍었어요. 예? 종교적 배신자.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는 로마 정부하고 한 덩어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쓰나. 그러면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걸 오늘 좀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이거요. 마가복음 7장 1절. 마가복음 7장 1절. 마가복음 7장 1절. 천천히 찾으세요. 마가복음 7장 1절. 다 같이 시작.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잠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예루살렘 장로회에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주의의 본거지입니다. 완전히. 예? 그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니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어요. 아주 갔다 오면 목욕자로. 요즘 뭡니까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갔다 오면 손 자주 씻으라 그러고 이 목욕하고 이 코 얼굴 잘 씻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여간 같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뒤에 ER가 붙어 ER. 그 ER 뒤에 그 햄버거처럼 키신저, 그 와인버거 그러면 그 유대인입니다. 이름 딱 보면 유럽에 온 사람들 딱 보면 그 마지막 이름을 보면 아하 이 사람 이태리 계통 사람이구나. 요건 영국 계통이구나. 닥터 스미스 그러면 영국 계통이에요. 그 아야코카 그러면 이태리 계통이에요.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보면 아는데 이 사람 분명히 유대인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누가 저를 보고 유대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당에 딱 들어올 때 어디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어디 가냐 하니까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손 씻으러 갔다요.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식사 끝나고 나니까 또 어디 간다 그래요. 어디 가냐 하니까 또 손 씻으러 또 간대요.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식사하면서 끝나고 나서 손 씻고 또 나갔다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또 손 씻고 들어갈 때 손 씻고 나올 때 손 씻고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난 다음에 또 손 씻고 하여간 하루에 하면 100번이나 손 씻는지 모르겠어요. 손 씻어요. 아, 참 좋은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유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주의에서 나왔는데, 자,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3절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으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는 곳이니 장과 주발과 녹구를 하여간 씻는 데는 도가 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자고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거 보세요. 다 같이 보십시다.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랬어요. 예. 그럼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회의는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바로 뭐냐면 유대주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이게요. 이걸 지키지 아니한다, 이게요. 이 유대주의 전통. 근데 여기에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십계명주의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전통을 구약을 변경시켜가지고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유대주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주의식 율법.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원인을 좀 설명할게요. 역사적 배경을. 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두 나라가 갈렸잖아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대 나라예요. 그런데 구약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섞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주의는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마침 그 나라에서 억지로 피를 섞으면 섞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잡아갔지만은 자기 민족 자치주의를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있었잖아요. 그 유대주의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빨리 망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로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지만은, 그리고 미국에 가서 보니까 사실 유대인들을 순수 피를,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조상을 물어봤어요. 조상을 물어봤더니, 우리 5대 누구, 어디가 영국 계통하고 결혼했다 그러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독일 계통하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쫓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순수한 피를 가진 가른 유대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신하고 회당을, 우리 목사님하고 가봐서 머리 쓰고 막 다니는 거 봤잖아요. 자기 나라 민족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서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는데 그 전통은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그 전통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전통이 뭐냐?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아까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서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여기 12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이 계시는 헬라말로 아포칼루시스라요. 아포칼루시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덮어있는 걸
드러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도 reveal, 드러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덮어 있는 걸 드러내. 그 계시란 말은 이렇습니다. 없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덮개를 보여줌으로 알게 된다.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계시 받았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본 뜻을 알고 계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접해야 돼요. 계시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계시는 있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것이 자기로서는 전혀 생소한 거예요. 전혀 자기 의도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있었던 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됐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에 있을 때에 마가복음 7장에 분명히 이거는 사람의 전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화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모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엘리야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베나산상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저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계시론으로 들어가면 모세의 율법의 대표자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를 엄청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 자,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가장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세리완이, 그리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가장 공격을 많이 하고 가장 종교적으로 논쟁을 많이 했던 것이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변증학을 누가 가장 강하게 주장했느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엄청 공개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런데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주의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진짜 율법을 보면, 모세가 말한 율법을 보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율법주의가 어디냔 말이에요. 예? 모세오경에 예수님을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예수님이 얼굴을 대하고 맞을 거, 이런 모든 예언을 다 해놨어요.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예?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이거 참. 어디로 또 가버렸어요, 이게? 이거 어디로 가버렸어요, 또.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약해요. 절 보고 누가 기억력 좋다 그러더라고. 그거 웃기지 말라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갔어요? 13절이에요? 오케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이거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거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것도 모세오경에 나와요. 근데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안식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안식일에 더러운 시체를 나무에다 달아놓으면 안 되니까 그걸 금요일, 토요일날 오기 전에 내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아니 죽은지 안 죽은지를 어떻게 알아고 그 확인해봐라. 옆구리 찔러보니까 물과 이미 피가 죽어서 피가 분해돼서 물과 피가 쏟아져 버렸잖아요. 아 죽어? 그럼 내려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뼈를 상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안 죽었으면요 무릎을 깨고 피를 내가지고 피를 다 빼고 죽여서 십자가에 그 시체를 내려야 돼요. 그것까지도 예언이 다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그 예언이 이루어진 그 내용, 만약에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의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율법의 완성자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그러면 보십시오.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다 모아놓고 팔복. 팔복에 보면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오잖아요. 국률이 여기는 자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건 어디에다 기준 두고 기준 둬야 이런 심령이 나와요? 어디에다 기준 둬야 이런 심령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 기준 둬야? 그냥 스스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애통은 왜 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강팍해지다가도 마음이 갑자기 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의롭게 살아야겠다. 내 나이가 하나님의 의의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 내가 마음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됩니까? 이런 일들은 율법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 아무거나도 보자고요. 애통하는 자. 왜 애통이 나와요? 율법은 너무 거룩하고 1%로 모자람 깨끗하고 정결해요.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해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이 모습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완성자야. 알았어? 아담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내가 지켜줘. 그래서 너희들이 다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내가 해방시켜줘.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왔어. 알았어? 그러면 진실로 너희에게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 일지롱자 다 이루라. 내가 다 이루어줘. 너희를 위해서.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예? 그러면 자, 이래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변증하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래놓고 변증하기 이루어지는데 유대주의 율법이 이래서 틀린 거야. 지금 그걸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것이 바로 몇 절부터 나오냐 그러면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옛 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면 성경을 볼 때 그냥 제목 하나만 딱 보고
여러분들 성경 설교를 들을 때 강해 설교를 듣는다 하는 것은 강해 설교를 그냥 제목으로 한 주제 아래 그냥 몇 가지 얘기하다 끝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강해 설교는 성경과 성경을 맞춰야 되고 성경과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교리화돼야 돼요. 교리화를 통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신학을 개혁파 신학이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옛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십계명은 아니에요. 십계명은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끝이에요. 그러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 시민법에 나와요. 시민법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에요. 그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딱 나와요. 그러나 22장, 23장,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두 가지 법이 나와요. 꼭. 시민법. 기독교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법이에요. 밖에 나가서 다투지 않았는데 우연히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사람이 부딪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자기 소하고 싸움을 안 붙였는데 언덕에서 소끼리 싸우다가 한 언덕에서 소가 받쳐가지고 땅 떨어지에 떨어져서 소가 죽었어요. 어떻게 물어줘야 돼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결혼법,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이런 이 시민법, 이 살아나가는 사회법, 이걸 구체적으로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24장 이후에 쫙 넘어가 봐요. 출애굽기.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 제사법은 뭐냐, 그러면, 제사법은 시민법을 완전히 100% 지키는 사람도 없거니와 하물며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모자란 것을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제사법으로 사함받는 법이 뭐야? 그것이 구원의 법이에요. 예? 그것이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의식율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십계명. 구약의 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십계명. 두 번째 시민법, 즉 사회법이에요. 세 번째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법. 그럼 제사 속에 뭐가 있냐면 피 흘려서 소제, 번제, 무슨제, 속죄제 다 들었어요. 10개가 넘는 10몇 가지의 제사법이 들었어요. 레위기 쫙 읽어보면 모두 제사법이에요. 그 왜냐? 너희들은 이 조그만 죄까지도 아무리 작은 죄까지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죄사함 받아야 돼. 이 제사 속에는 그냥 제사만이 아니라 이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 구원 얻는 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맨날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자고요. 자, 보자고요. 21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이거는 시민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종교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종교법으로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종교법으로. 그게 뭐냐면 살인하면 마음에 있는 살인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한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영혼에 관한 문제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심판을 요구했어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죽이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내보내게 되면 율법에 어긋난다 이게요. 그거는 유대주의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민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초점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제가 다른 겁니다. 전제. 아까 칸트 얘기했죠.
해결 얘기했지요. 그 키르케가르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존재 없는 철학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철학 얘기하면 골치 아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김양주가 살아있다. 살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철학은 이렇습니다. 살아있다. 김양주가 왜 살아있냐? 어디서부터 왔냐? 그거는 내버려 두고 설교하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전제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철학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다는 전제를 말하되 잘 들으세요. 전제를 말하되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의 전제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 예민한 얘기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한다. 그걸 가지고 전제를 해서 이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종교 다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철학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이전의 전제가 있어요. 그 이전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이전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냐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나는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있었다 어쨌다 그거 별로 말씀하지. 또 몇 군데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데 언제부터 있었냐?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모르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론이라 그래요. 여기요. 기독교는 전제론이 바로 성립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기 이전에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요즘 제가 칸트나 킬케가나 헤겔의 역사를 철학을 읽어보니까 전제론이 틀려버렸어요. 완전히. 예? 뭐냐? 역사는 정반함에 올라간다. 그러면 역사 이전에 역사는 누가 주관하냐 그 말이 없어요. 틀렸어요. 예? 자, 킬케가 나와의 투쟁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나와의 투쟁. 그러면 그걸 발견하기 전에 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리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철학에서 나와의 투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참. 이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말만 하다가 사람 혼돈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느냐? 유대인들은 전제가 틀렸어요. 전제가. 구약을 다루는 구약은 이렇습니다. 신약하고 일체예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삼일체 하나님, 신약도 삼일체 하나님 다 통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세 가지 법을 해석하는 전제론에서 처음부터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다른 의견이 나와버려요. 예수님은 뭐래요? 제 전제가 뭐예요? 내가 십계명을 다룰 때 예수님은 이겁니다. 십계명을 다룰 때 어디서부터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뤄야 돼. 그게 전제예요. 예?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그걸 없애버리고 자기 민족주의로 다루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주의, 유대주의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지키는 거예요. 전통. 유대주의는 장로들의 전통이 전제예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 이 해석이 그 전에 했던 거 27절 나버려 두고 그 다음에 33절 봅시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됐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맹세 안 합니까?
난 맹세를 많이 시켜요, 저는. 여기 와서 또 그 제자들이 결혼주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결혼주례 한다고. 꼭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이 대답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나, 고통이 당하나, 무슨 일이 있거나, 저거나, 아내를 사랑합니까? 예. 아내에게 묻습니다. 고통이 당하나, 어떤 일이라고, 우리 남편을 사랑합니까? 예. 왜 맹세를 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맹세를 시켜요? 성경에 틀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전제가 보십시오, 전제가. 앞에 나오는 옛사람의 말 안 봐. 옛사람식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식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주의는 뭐였습니다? 시민법을 종교법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맹세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올가맸어요. 예? 자, 보자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서요. 뭐냐, 그러면,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구약의 창세기를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같이 읽어보면 다 율법에 대한 문제 해석이 뭐이고 다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못 지키고 있으니까 1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제 말씀 보세요.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정해놨어 이거. 그럼 안 지켜도 돼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주의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을, 아까 했던 마가복음 7장으로 다시 들어가 봐요. 이거 분명히 이 구약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보자고요. 마가복음 7장. 이 유대주의가 이렇게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가복음 7장. 찾았지요?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않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돈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약을 사오든지, 어떻게 하여간 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약을 사오든지 병원에 가면 돈 드려야 되잖아요. 그 돈이 저기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저거 11조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돼 있는 거예요. 말만 딱 하고. 그날 저희가 어머니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고르반이라 그럽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걸로 돼 있어. 그리고 말만 하고는 안 해버려. 이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유대주의적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구약에 맹세해가지고 회개해서 사함받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냐, 그러면. 가보세요. 마태복음 다시 들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레위기 5장 4절. 레위기 5장 4절. 레위기 5장 4절. 레위기 5장 4절. 창출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불렀었어요. 레위기 5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넣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맹세 잘못해가지고 속죄 죄사함 받는 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속죄함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도무지 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고르반, 유대주의식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한 종교인들입니까? 신앙인이 아니고 기독교를 아주 파괴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데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미궁에 빠지겠어요? 교회에서. 유대주의는 우리의 가장, 당시로 말할 때 유대주의는 우리의 가장 악한 적인데, 예?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5장 4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은 구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법에는 이 말이 나와요. 시민법에는. 근데 십계명은 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끝이에요. 그러면 시민법은 왜 원수를 미워하고 이는 시민법이 많이 나와요. 이는 눈은 눈으로 갚으란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시민법에는 아니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을 침범해가지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뭣도 다 뺏어가고 우리 집안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족장들 싸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족장하고 싸워가지고 창세기 38장 35장 36, 37 읽어보세요. 족장들 싸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침범 다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항해야 돼요. 다 죽게 생기니까. 근데 이런 공적인 면에서는 그래요. 그럼 만약에 눈은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이 안 될 때는 우리나라가 망해도 가만히 있어. 김정인이가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온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여러분 꼭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죽기 전에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주의로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기독교가 강한 기독교를 가지고 북한을 점령하잖아요. 북한을 점령하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일본을 능가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일본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무역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통일이 해버리면 러시아, 중국으로 바로 무역을 해버려요. 엄청난 유익입니다. 세계 우등가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민족에 빛이 되느냐. 영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17세기 때부터 세계를 지배한 때가 많았어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째, 절대 준법 정신, 절대 근면, 예? 그 다음에 절대 검소, 세 가지 3대 원칙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예, 제가 이런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갑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와서 식당에 다닐 때마다 음식이 막 너무 자꾸만 남아 돌아가요. 낭비를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가, 쓸 수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거 주워다가 지금 침대로 삼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매출수도 그거 다 주워온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우리 해 때 그것도 다 주워온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새 것을 갖다 내버려요? 이해가 안 돼요. 남부지방에 미국에 사는 청교도들 가보세요. 150년 전, 100년 전 의자를 그대로 지금도 놓고 살아요. 안 버려요. 에?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버려요. 이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우리 사람 나는 결혼한 후에 당신하고 결혼한 후에 아주 행복한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한 번도 내 양복을 사입은 적이 없지 않느냐고. 그것이 복이다 그랬더니 히히 이거 웃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40년이 넘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내 돈 주고 옷을 사입지 않고 살았다는 게 생각하면 얼마나 복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똑같지 않아요? 예? 공짜로 생겼어요.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 조금 다른 데로 나갔어요. 아까 용서를 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여기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 시민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런 전쟁을 해야 될 땐 전쟁을 해야 되고, 구약에 나와서요. 너희가 너희 민족을 위하여 칼을 쓰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이런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와 증인들이 총칼을 못 들게 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데 왜 나가서 싸워야지요.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이게 자주 레위기를 찾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레위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제사법,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 전부 나오니까 제사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 18절 찾았어요? 예,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게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조금 뒤로 넘어가세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찾았어요? 예. 제가 조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젊은이가 와서 대화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요는 봐라. 말이 틀렸구나.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이런 걸 다 지켜라. 율법에 어떤 걸 다 지켜라. 이 젊은이 대답이 뭐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네요. 이런 그게 말이 돼요? 다 지켰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대주의식으로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에 의해서 다 지켰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와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 전혀. 다 유대주의는 당시에요. 이 수존노릇들이 돼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식으로 다 지키면 다 지킨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영생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가르쳐준 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왜 고민했어요? 지금 관념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뭐였어요? 첫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구약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이 있는데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의 말 안 봐. 유대주의가 말 안 봐. 옛사람은 유대주의 사람들 말한 거예요. 유대주의가 말하고 있는 게 틀렸어. 그걸 지키지 마.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옛계명에 대한 것을 다시 고쳐준 의미에서 새계명이라 그러지 구약, 신구약, 구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옛계명이 새계명이고 성경으로 볼 때는 옛계명이 새계명이고 새계명이 옛계명이에요.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옛계명. 그러나 이건 새계명이란 말인데 이 새계명은 옛날부터 구약부터 다 같이 함께 존재한 거야. 알았어? 그리고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다 같이 시작. 들어라. 쓰는 것이 아니라 옛계명이니 말씀이
내가 세계명 쓰는 게 아니야. 이거 옛계명이야. 옛계명부터 다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계명이라고 명령해 준 것은 구약을 두고 하는 옛계명을 두고 유대주의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고 성경이 다 있어. 근데 옛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것을 내가 고쳐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조상의 전통에 젖어가지고 너무나도 엄청난 실수를 했어. 너희가 나를 다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다 틀렸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돼.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이 하물며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저주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알았어? 지금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본질을 내버려 두고 교회 안에 이상한 것이 들으면 그거 따른다고 뭐 정신없이 기독교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여기 가면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우우 몰려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그래도 개혁파 신학을 바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둔 교회.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가까운 회색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자칫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 자칫 잘못한 생각으로 반기독교 적그리스도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가장 무서운 종교적 핍박을 누가 했어요? 유대주의가 핍박했잖아요. 가장 정겨운 기독교를 누가 핍박했어요? 중세에 1,000년 동안 7,000명이나 죽인 로만 카톨리시즘이었잖아요. 회색주의. 예?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생각을, 영적 긴장을, 박윤선 목사님이 저에게 옛날에 공부할 때 항상 그랬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 긴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만 나태하면 범죄한다. 그 범죄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할 수도 있다. 강조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긴장이 풀어지면 누구든지 범죄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저주라는 말을 쓰고 내가 과거에 저 유대주의 전통에 들어있다는 이 심각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비슷한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휘하는 이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이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의 메아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슴 속에 와 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